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복을 주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애용하는 그런 성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 모든 조직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이 내용은 그러한 여호와의 군대가 실제 군대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정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해야 된다. 다른 말로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내용은 정결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각 진영의 모든 공동체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평의 문제죠. 그래서 정결 내용이 두 번째는 화평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동체 내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동체 가장 그 핵심적인 바로 뭡니까? 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법 이 자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죄 짓는 그 일에 속죄하는 것과 가정에 이제 의심으로부터 출발되는 그런 의심법을 통해서 진정한 화합의 내용들을 두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요, 그리고 각 공동체 전체 구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해서 우리가 서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평생 나시린의 제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기간 한시적인 그런 나시린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나시린의 서원, 이 내용은 바로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내용, 정결의 문제, 화평의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문제,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바로 축복의 문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제 바로 여호와의 군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런 복을 받고 출발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이제 내용이 소개가 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민수기 전체의 시작과 과정과 종결 짓는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무려 80회 이상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23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누구에게 지금 고하는 거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 다른 말로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가문에게 뭘 하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원하는 요구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방법대로 이렇게 축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들은 축복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문 내용을 보면은 축복하다라는 이 내용이 뭐냐?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그저 한 번 축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하라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축복하라고 하실까?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언약에 기초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뭡니까? 본토, 고향을 떠나고 또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의지하는 모든 대상을 완벽하게 떠나라. 그리고 이제 떠나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가야 할 목적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지는 내가 네게 보일 땅.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떠날 장소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목적지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겠다 하니까 실제 온전한 목적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가지 내용을 거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로 뭘 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것 일방적인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너를 아예 뭐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예 너를 복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은 7가지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면 그 선언한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의 사실은 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민족의 약속을 했는데 덜렁 한 사람 이삭만 줬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26장, 창세기 26장 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23장 26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너희가 이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 내용이 뭔가 4절 크게 세 가지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그대로 계승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뭐하게 했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은 민족에 대한 축복이죠. 두 번째,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는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뭐가 된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를 주셨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후손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3가지인데 그 3가지 내용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까? 이삭에게로 주어져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죽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바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은 이삭도 죽겠죠.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자, 이제 창세기 2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그런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야곱에게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장 13절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사실은 야반 도주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 형 에서가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생애 최초로 이제 부모의 그런 보호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 사실은 유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28장, 자 28장 여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는데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동시에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 누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뭘 약속하시는 겁니까?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네 자손, 그런데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이 자손을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겠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누구예요? 야곱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이후에 12지파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없어지고 또 이삭은 없어지고 야곱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그 후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제 이를테면 릴레이 운동 경기 선수가 첫 번째 바톤을 들고 뛰다가 마지막 이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 다음 선수는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듯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에서 12지파 이제 각 사람들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러한 축복권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 바로 대제사장. 이들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하나님이 정한 장소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모든 방법대로 1년에 한 차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축복권은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축복해라, 미완료, 계속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23, 24절, 25절, 26절을 하나님께서 대칭 병행 구조의 모습으로 지금 아주 조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24절 내용을 보면은 자, 주어를 찾아야 돼요. 축복은 제사장이 하지만 실제 제사장은 축복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 복을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이 내용은 한 절에 두 문장, 25절도 한 절에 두 문장, 26절도 한 절에 두 문장 해서 총 6문장이 바로 병행 구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4절은 각각 한 문장이 히브리어 내용으로 보면은 3자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5자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은 7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그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점점 더 점층법적 형태로 해서 축복의 상황으로 나가는 것을 글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 하나만 딱 써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해서 마지막까지 돼도 문장에 큰
큰 어려움이 없는데 각 문장마다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축복을 하신 자가 누구다는 사실을 지금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먼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여호와는 그런 관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는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신명 자체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를 몇 번 기록했다는 거예요? 3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의 의식 구조 가운데는 3 그러면은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을 약속하신 그 근원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각 문장마다 여호와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이 어떤 내용인가? 자,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 첫 번째 문장 전체가 사실은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숫자가 3, 5, 7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 복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더 확대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 여호와는 내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이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복은 복인데 구체성은 떨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비추는 거예요? 내게 비춘다. 이 내용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만 유독 나는 너에게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뭐예요? 향하여 드사 라는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작은 순간적인 이런 뭡니까? 그러한 동작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행동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을 준다, 얼굴을 비춘다, 그게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든다, 이런 내용으로 복이 점점 구체화되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4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 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너를 뭐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지는 복을 지킴의 보호, 다른 말로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창세기 28장, 야곱이 돌베개를 베면서 하늘을, 지금 하나님의 그 전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28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내용. 그 약속 그대로 이제 참으로 야곱은 도망갔다가 또 도망오는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참 잘 표현하는
그런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보다도 더한 사기꾼, 거짓말하는 그런 나반을 만나가지고 혹독한 그런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 이후에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12지파가 이제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제는 장정만, 싸움에 나갈 사람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학자들은 약 200만 대군으로 아주 그냥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런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낮에 해, 이 내용이 사람을 죽입니다. 밤에 추위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낮에 해가 상하지 않고 밤의 달이 이제 해치 아니하도록 불기름 구름기름으로 지켜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에 따른 복이, 보호, 지킴의 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신명기 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2장 6절에 너를 얻으신 아버지가 아니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32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호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뭐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래서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날개 위에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방법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훗날 회고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제 여호와의 군대에게 먼저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그 복에 대한 선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시편 121편 이 내용을 보면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산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된다.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뭐한다?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돼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신다. 환난을 명쾌하신다.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내용을 보면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지키신다는 그 약속, 이 내용을 첫 번째
시킴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을 향해서 이 축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가 하지만, 축복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25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복을 주시고, 이 내용이 미완료인 것처럼 25절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각 대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제 모여있는 그곳에 어머니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는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그를 향해서 비치는, 그 얼굴을 비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은 애정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얼굴로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도 미완료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역대상 16장 1절이라든지 시편 31절 1편 16절이라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얼굴로 봐주실 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내가 무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맞춰서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뭡니까? 홍수 심판으로 모두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창세기 39장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보디발이 아예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앞길에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고 만남의 놀라운 은혜가 활짝 열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고기를, 그리고 뭡니까? 술을, 포도주를 이렇게 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환관장으로부터 뭡니까? 술관은 뭡니까? 맡는 그런 책임자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죠? 이 향하여 드사 하는 이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표현 이 자체도 뭐가 이루어지는가? 바로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평강이에요. 샬롬의 축복. 이 샬롬은 어떻게 번역하기가 사실은 마땅하지 않을 만큼 광범위한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평강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 상황이 어떤 조건이 있다더라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들으셔도 응답하지 않고 능한 구원의 손길을 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힌 죄 문제 때문에 이제 들으셔도 응답하지 않고 능한 손을 펴서 구원하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내려오는 심판,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뭐라고 보여요? 전쟁이 없는 것을 우리는 평화 그렇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뭐예요? 없는 것이 화평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과 일반의 모든 대상에 그저 물질이 없어도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화평,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상태가 평강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빈 복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날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밀밭 사이로 배고픕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비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제자들이 범했습니다. 그 얘기는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내일이 아니다 그랬던가요? 직접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너희가 다윗의 예를 들어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제사장이 안식일로도 일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안식의 주일입니다 하면서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모든 그런 회방 속에서도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뭐예요? 항상 너희와 뭐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되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이제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사역 공세기 하는 모든 내용이 사역 현장 곳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5장 내용을 보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이제 병자인 상태,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그 소망마저도 놓치기 힘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찾아가서 그 병고에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 그것도 이제 외아들 일이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 하셔요? 직접 찾아가셔서 바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단 두 가지 내용을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체 하나하나를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제는 정결케 하신 후에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맨 먼저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3번 연거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인 이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근거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이삭에게 주어진 복, 야곱에게 주어진 복, 그리고 12지파에 주어진 복,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 있는 뭡니까?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오늘도 받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도 이제 각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이제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이렇게 명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셔요? 이루시는 것.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넉넉히 진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자, 축복에 대한 방법을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하는 각 이제 새 뭡니까? 절의 6개의 문장 전체가 다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27절 그들은 이같이 이렇게 축복하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면 그러면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속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줘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축복을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어떻게든지 많은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을 이루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축복을 선언하게 되어지면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총사령관이 되셔서 먼저 앞에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 바로 정결의 문제, 또 하나는 화합의 문제, 또 하나는 헌신의 문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축복.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신앙에서 승리의 4가지의 핵심 키워드, 이 내용을 오늘 마지막 축복에 대한 명령과 그에 대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4개의 원리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나갈 때 마음껏 제한 없이 승리함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에 승리할 수 있는 4번째 원리, 축복에 대한 원리를 오늘 또 말씀해 주셨사온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나가게 되어지면
바로 약속하신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온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병그릇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